오늘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 속에 있었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의 역사,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서로 측정하고 무엇을 견주게 될까요? 아마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듣게 되는 것이 아마 군사력일 겁니다.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과연 그 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군사력이 전 세계를 합쳐서 몇 위 정도 될까요? 왜 1위가 한 명도 없네요? 내 마음은 1위예요. 예. 우리나라의 군사력은요, 군사력 평가 기관인 GFP에서 올해 2023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세죠, 그죠? 약합니까? 네, 세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항상 있죠. 일본은 몇 위일까? 일본은 몇 위일까? 여러분, 일본은 몇 위일까요? 한 52? 막 이렇게. 일본은요, 자료에 의하면 8위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만 이기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예. 지금 한창 전쟁 중인 국가가 있죠.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나라는 그러면 군사력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두 나라는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1위인 우리 한국은 아니고 미국의 다음을 이어서 러시아가 2위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요?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22위에 속합니다. 군사력 자체가 굉장히 게임이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 1년 전에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은 큰일 났다, 우크라이나 그냥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건재하고 또 전쟁에 그냥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빼앗겼던 도시를 탈환하기도 하고 전쟁이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거 볼 때요, 전쟁은 군사력 순위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첨단 무기가 있어야만 이기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그 인류의 전쟁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세계적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어디냐? 바로 1967년에 있었던 중동 3차 전쟁입니다. 이 3차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과 또한 아랍연합군의 전쟁이었어요. 이때 이 아랍연합군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네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아예 쓸어버리자 이 작정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중동 3차 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6일 전쟁으로 끝나버립니다. 6일 만에 끝나요.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전쟁 그 군사력과 또한 그 군인들 수가 훨씬 더 많았던 아랍연합군은 손도 쓰지 못하고요 끝난 전쟁이 바로 이 6.1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인 모세 다니안 장군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이스라엘이 어떤 신무기를 썼길래 이렇게 단순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쟁을 이끌었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니안 장군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전쟁에
새로운 무기, 흰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흰 무기가 뭡니까? 라고 묻자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모든 병사들의 이 호주머니에 아모스 9장 14, 15절을 적힌 종이를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줬습니다. 이게 신무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가슴 속에 품었던 말씀,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셨음에 이 땅에서 너희를 뽑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단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전쟁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전쟁을 평생을 했던 다윗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 전쟁에 있어서 누구에게 달렸는가를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현대전이니 핵전쟁이니 신무기니 뭐 이런 얘기로 따지고 군사력을 따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혼자서 1000명을 죽이고 이 전쟁을 끝장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 삼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에요. 근데요, 삼손이 블레셋을 단순히 이겼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외쳤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이겼지만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한 샘을 터뜨리게 되고 그가 그 물을 마시며 다시 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거기에 1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여러분, 삼손이 그 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 에낙고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이 에낙고레입니다. 에낙고레의 뜻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예, 부르짖는 자의 샘. 그래서 에낙고레가 어떤 곳인가 해서 제가 좀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검색에 너무나도 많은 에낙고레가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에낙고레가 이스라엘에 있는 에낙고레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더라고요. 한국에 에낙고레가 있어요. 에낙고레 카페입니다. 에낙고레 카페. 온통 도배되어 있는 게 에낙고레 카페예요. 도대체 이곳은 어디인가 하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야, 아름다운 산이 있는 충남 공주에 이 에낙고레 카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네, 그 다음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저곳입니다. 에낙고레 카페. 저기에 있는 메뉴도 봤어요. 메뉴 보니까 에낙고레 커피가 있습니다. 메뉴 이름이 에낙고레예요. 시그니처 커피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거 드시러 한번 가세요. 저하고 같이 가실 분은 나중에 연락 주세요. 네, 가서 한 잔 마시고 옵시다. 저 앞이요, 바로 저 저수지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멋있죠? 에낙고레가 원래 샘이 터진 곳이잖아요. 물이 나온 곳이잖아요. 저 앞이 바로 저 큰 저수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위기를 맞이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자 그가 이제 죽게 됩니다.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샘을 터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위에서도 물이 쏟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거기서 물을 샘을 확 터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먹고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위기 속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삼손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전쟁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위기들이 있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역시도 애낙고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애낙고레가 과연 어디인가, 어떤 곳일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애낙고레는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는요, 애낙고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애낙고레는 뭐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여러분 애낙고레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가 QWiFi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목장할 때 QWiFi 할 때 다 나와요. 거기에 라말레이도 나오고 애낙고레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에게 준 이유가 있어요. 왜 줬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압제 속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삼손, 바로 이 사사를 보내주게 돼요. 그런데 이 블레셋, 그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이 삼손 한 사람 잡기 위해서요 3,000명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줄로 묶어가지고 이 사사로 주셨던 삼손을요 블레셋에 그대로 송두리째 다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삼손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삼손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오히려 넘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준 사사를 자기들 손으로 묶어서 송두리째 넘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낯설지 않죠? 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삼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블레셋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누워서 떡 먹기지? 아니, 날로 자기들이 잡아서 죽이라고 주네. 얼마나 좋아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4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네. 자, 삼손을 잡아서 올 때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너무나 좋은 거죠. 환호성을 지른 거죠. 드디어 우리 민족을 죽였던 저 삼손을 우리가 잡았다. 죽일 수 있겠다. 이제 끝났다 하면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때 묶었던 줄이 그냥 끊어지고 그들을 한 번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무엇이 삼손에게 임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 쭉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15절과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예. 여러분, 삼손이요,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이 1000명이지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봤어요? 예, 없죠.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니 뭐 한 명은 죽는다 생각해요. 여러분, 10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이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우리는 넘어가지만, 여러분, 1000명을 사람을 뭐 죽이는 거는 뭐 뒤로 하고 1000명 상대하는 자체도 여러분 힘듭니다. 아마 어르신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군대 갔을 때 한번 고참이 아침에 뭔가 열받았나 봐. 갑자기 자기 밑에 있는 쫄따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40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이 열받으니까 40명을 패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40명 패다가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중간에 쉽니다. 잠깐 막 숨을 몰아쉬어요. 막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부터 또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다가 또 힘들잖아요. 또 쉬어요. 아휴, 막 쉬다가 또 그 다음에 또 패는. 여러분, 40명 패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때 저도 직살나게 맞았습니다. 예. 아니 근데 1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에 있어서 삼손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건장하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이것을 정직하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가 그러고 나서 그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뭐라고 이름했다고요? 라만 레이라 했다. 라만 레이의 뜻은요, 턱뼈의 언덕입니다. 턱뼈의 언덕. 여러분, 그는요, 그곳의 이름을 자기가 다 이렇게 블레셋을 무찔렀기 때문에 삼손 레이다라고 짓지 않았어요. 삼손 레이라고 짓지 않았다니까요. 그는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턱뼈로 이기게 하셨다.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겨우 나귀 턱뼈, 이걸로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해 라맛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찾아오고 극복해야 될 일들이 왜 없습니까?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 과연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맥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 생활 속에서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그 모든 형편들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 일들을 극복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위기를 넘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건강한 삼손도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든 현실마다 상황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요, 여러분 직장에요, 여러분 사업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그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또 이 에나꼬레는 어떤 곳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에나꼬레는요, 두 번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에나꼬레는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곳이에요. 오늘 삼손이요,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1000명이나 죽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거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런데요,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장면이 또 하나 바로 나옵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지금 삼손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 말, 이게 뭔 말이야? 아니 큰 구원을 이뤘으면 정말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하면서 막 웻소리 치면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갑자기 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렇게 다 이기고 나서 난 목말라 죽겠네 이러면서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네.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과 능력의 손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뭐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큰 능력을 행하셨어도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뭐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임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많은 일을 행했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한갓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누가 능력이라고요? 예수가 능력이란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가 쌓아온 탑이 아니고 내 살았던 인생이 아니고 누가 능력이라고요? 예수만이 능력이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의 말씀이 뭡니까? 어디예요? 아직도 몰라요. 다 써놨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히 큰 능력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의시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도 삼손이 쓰러져 죽을 위기가 된 거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가 바로 그것이 에나코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할 때,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험한 파도 속에서, 힘든 위기 속에서, 아픔과 슬픔 속에서, 또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잊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이 에나꼬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도 연약합니다. 예. 당신도 부족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2층도.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에나꼬레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에나꼬레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요, 에나꼬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입니다. 에나꼬레는 어떤 곳이라고요? 네,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서 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19절이에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여러분, 샘을 터뜨렸어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나꼬레라. 에나꼬레의 뜻이 뭐라고 했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승리한 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뭔가 성공하는 것, 내가 뭔가 이렇게 부르짖어 뭔가 잘 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삼손이 어떻게 했죠? 쓰러져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인생에 승리하는 것에만 응답한 게 아니고, 내가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내가 목말라 괴로워할 때,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잘한 거에만 관심이 있고 못한 거에는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식이 뭐 잘 된다든지, 뭔가 사업이 잘 됐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아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유,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얘기 안 해요. 힘든 일 있으면 얘기 안 해. 왜? 사람들이 아이고, 왜 저렇게 사나? 저렇게 궁상 많나? 이렇게 얘기할까봐 말을 안 해요. 우리는 잘못된 일은 얘기 안 해. 그리고 다 끝나면 이렇게 또 잘 됐어요, 이런 얘기만 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된 것도 얘기하지만 또 반면에 뭐예요? 안 된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한테는 잘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 거를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기서 기도하죠. 그래야 더 기도하죠. 여러분, 잘된 건 저 기도 안 합니다. 나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는데 뭐 냅둬요 그냥. 근데 안 된 거, 아픈 거, 자녀들에게 일이 있는 거, 어려움이 있는 거, 여러분, 그거는 제가 드리면 꼭 기도합니다.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뭔 기도하겠어요? 그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뭘 들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들으실까요? 잘된 거? 아이고, 잘 됐네.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안 된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오늘 또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렇고 그냥 끝날 줄 알았던 엘리야, 그가요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집니다. 주여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하고 그가 쓰러지면서 그곳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직접 보냅니다. 천사를 직접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평생 전쟁으로 살았던 다윗 역시 그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를 경험하고 났을 때 그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죠.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요 이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쓰러져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이 에낙고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샘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삼손의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샘을 터뜨린 이유는 뭐예요? 아유, 죽게 생겼네. 그냥 생명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터뜨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신 목적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기적도 일으키면서 그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엊그제 금요일에 이 자리에 와서 간증했던 바로 사마리안 퍼스의 김현수 본부장님이 여기 와서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오신 분들 다 들으셨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잠깐 한두 달 하고 끝날 전쟁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 폴란드의 교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국경 근처에다가 천막 치고 그 난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다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시 그들을 말씀으로 함께 가르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 히스 처치의 그 목사님이 다시 고백하잖아요.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한다? 다시 그들을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로 보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년이 넘도록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왜 이 일을 합니까? 하니까 불쌍해서요. 그들이 난민이잖아요.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있게 한 것, 나를 있게 한 것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에낙고레의 은혜를 주실까요? 왜 응답하실까요? 그때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시 살려서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의 사명을 이루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골고다 언덕길을 갔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배신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낙고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이러면 안전하다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십자가,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에 빚진 자답게 주를 위해서 걷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주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지친다는 얘기예요. 지쳤대. 교사들 하면서도 지쳤대. 성가대 하면서도 지쳤대. 아유, 밥하는 것도 지쳤대. 다 지쳤대 그냥. 그러면 차라리 빨리 죽읍시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지친 사람 뭐하러 살아 그냥. 빨리 다 죽읍시다. 다 죽어 그냥. 예. 여러분, 왜 지칠까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애낙고레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맨날 자기 힘으로 일하려고 하다 보니 지치죠. 힘들죠. 아유, 이러면서도 좋은 말 듣나? 누군가 또 안 좋은 말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다 때려치우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서 엎드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새롭게 주셔서 다시 끝까지 걸어가 보라고, 주님이 끝까지 죽음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너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소생하여 걸어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자아도취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시다. 애낙고레로 걸어갑시다. 끝까지 걸어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여러분, 우리 그대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애낙고레의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라고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하니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애낙고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에나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그곳에 우리 하나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곳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삼손에게 임하셨던 에나골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에나골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에나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 한복판에 주신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소생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에나골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걷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